이런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 통해서 곡식과 잡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곡식과 잡초. 네. 여러분, 곡식하고 잡초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날 보세요. 네. 곡식하고 잡초. 그러니까 벼하고 잡초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쓸모 있는 것과 없는 거. 그렇죠? 네. 곡식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벼를 먹잖아요. 그 쌀을 먹잖아요. 잡초는 안 먹죠. 안 먹어요. 아니, 먹을 게 없습니다. 안 먹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곡식은 좋은 겁니다. 열매입니다. 잡초는 쓸모없는 거예요. 나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주영아. 근데 곡식은 가꾸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벼도요, 씨앗 뿌려놓고서 계속 농부들이 벼를 가꿉니다. 가꿀 때 나중에 100배, 200배, 1000배의 결실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죠? 곡식은 가꾸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잡초는 어떻습니까? 잡초는 가만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커. 엄청나게 무성하게 커. 그래서 다른 많은 것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산소에 가면 명절 때 되면 어르신들이 산소에 가서 뭐 한다고 하죠? 뭐 한대요? 날 봐. 축구돌이. 날 봐. 아이 컨택. 여러분, 명절 때 뭐 한다겠죠? 어르신들이? 벌초하죠? 벌초하러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따라가 본 적 있어요? 벌초 가면, 벌초가 다 거기 뭐로 되어져 있어요? 산소가. 잔디로 되어 있어요. 잔디로 쫙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벌초하러 가면 매 명절 때마다 가서 잡초를 다 뽑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명절 때 가면 그 잔디에 또 뭐가 가득 나 있어요? 잡초. 그 이름 모를 잡초.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잔디는 계속 가꿔야만 잔디가 생명력이 있고 살아가는데, 이놈의 잡초는 뽑아도 지가 알아서 커.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유로 좋은 씨를 밭에다 뿌리셨어요. 좋은 씨가 곡식의 비유입니다. 곡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이 딱 아주 충실하게 자라도록 보내셨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거기다가 뭘 뿌렸다고요? 악마가 와서, 사단이 와서 뭘 뿌렸어요? 가라지는 벼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긴 열매 없는 놈에, 우리로 얘기하면 잡초를 뿌려놔 버렸어요. 근데 곡식은 계속 가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잡초가 계속 같이 자라고 있는 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그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1대1 막 양육하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언젠가 제가 게임에 한번 빠지고 났더니만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렇다고 게임을 예전보다는 덜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게임을 아예 안 하기는 조금 게임한테 미안해. 그래서 게임도 좀 하고 또 교회도 하다 보니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정이 안 생기는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라고요? 가꾸지 않으면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가꾸기 원해요? 아니면 그냥 필 받은 대로, 느끼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나요? 뭐대로 살라고 그래요? 원하는 대로, 필 받은 대로, 필 꽂힌 대로. 그래도 안 놓고 있는 거 봐. 너 일을 세워갖고 앞으로 나오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느낌 가는 대로, 네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게임하다 보면 빠져갖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그게 재미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을 주고 그때는 좋은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허해. 뭔가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게임 레벨도 많이 안 올라가 버리고, 그렇다고 내가
바뀌어진 건 별로 없고, 괜히 공허해. 그렇다고 또 게임 안 하자니 애들하고 또 대화가 안 돼. 또 게임 하자니 또 내 발전에 도움이 안 돼.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거 노력 안 해도 돼. 그냥 눈만 뜨면 게임해. 그리고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노는 거, 같이 어울리는 거,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별로 안 돼. 왜? 그놈이 그놈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맨날 붙어 다녀. 그리고 도움은 못 받아. 그리고 시간은 흘러가. 왜요? 내 인생을 지금 뭐로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야? 잡초처럼 허비하고 있는 거야.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가꾸라겠죠. 가꾸라고.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는 거 시간 내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왜? 친구들하고 일요일날 놀고 싶은데 예배드리래. 한두 번 오는 건 괜찮지만 계속 예배드리려고 하면 괜히 이게 좀 힘들어. 가꾸는 겁니다. 또 열심히 맨날 놀고 TV 틀고 게임하고 있던 시간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어야 돼. 교회에서 맨날 큐티하래. 1:1 양육하러 오래. 셀모임하러 오래.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뺐는지.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참여해서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자기를 가꾸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나를 가꾸지 않으면 네가 변화가 없습니다. 가꾸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꾸지 않으면 나는 뭐처럼 내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름 모를 잡초가 돼서 허비하는 거야. 하지만 가꾸면 나는 열매를 얻고 영혼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인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서도 여러분 공부하는 게 쉽나요? 공부하는 사람 거 쉬운 거 거의 없을 거야. 우리 교회도 한 명 있어. 교회는 없어. 근데 한 명은 있지, 그지? 그래도 어렵나? 아무튼 공부하는 것도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도 놀고 싶어.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 불금 나도 그러고 싶어. 막 여자애들 막 파자마 막 온라인 하고 싶어. 막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보자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나를 가꾸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나를 가꾸는 거예요. 가꿀 때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을 때 내 인생에 미래가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승원이 친구 아까 30명 뒤에서 50명 왔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승원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죠? 승원이의 실체를 까발리겠습니다. 예. 이 친구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딱 1년 된 것 같아요. 딱 1년. 예. 교회 왔을 때 승원이 모습이 어땠을까요? 예. 여러분 얘기하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게임 페인. 예. 손에서 스마트폰이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게 눈만 뜨면 게임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또 깐족이. 예. 가만히 있으면 옆 사람을 깐족해 갖고 갑자기 가만히 있는 열 폭발하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친구가 승원이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초등학교 때 얘 별명이 악마였대요. 하도 깐족돼 갖고. 승원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얘기하는데 집에서도 얼마나 깐족되는지 엄마한테 가끔 엄마가 두들겨 패고 싶을 때가 있대. 예, 그 정도. 또 이제 없나? 기억이 안 나. 예.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예, 이런 모습으로 교회 왔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하여서 꿈이 생겨지고, 제주도 가서 하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가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12명 제자들을 다 만들었고, 그리고 30명 대회를 통해서 5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좋았던 게임을 손에서 놓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갖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원이 가운데 꿈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리고 열정을 주어서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매일 그가 그날 했던 사역을 매일 인터넷에 보고합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1교시 끝나면 몇 반에 가서 누구 만나고, 2교시 끝나면 몇 반에 가서 누구 만나고, 3교시 끝나면 쉬는 시간마다 학교 학년을 전체를 다 돌아서 자기 오이쿠스들을 만나고,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고,
그 고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애를 만나서 고리를 계속 늘립니다. 우리 아들이 승환아 놀자 했는데 너 시간 없어. 우리 아들은 놀자고 했는데 이 승환이는 전도하기 위해서 못 놀아요.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인생이 바뀌어져서 자기를 갖고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승훈의 삶이 이제는 게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함께 내 안에 있는 기쁨과 내 안에 있는 승리와 내 안에 있는 비전과 꿈을 나누어주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30명 대회 하기 전에 2주 정도 됐을 때 자기 고리 안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이 3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2주 만에 계속 관계고리망을 넓혀서 60명 넘는 고리를 만들었어요. 2주 만에 30명을 뚫은 거야. 예, 게임에 집중했던 그 열정을 복음에 들어가니까 오이쿠스를 사람을 만나는 열정으로 뚫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졌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한 곳에 집중하여 파는 사람은 뭐래도 큰 사람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게임에 집중하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내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삶을 잡초처럼 그냥 즐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다가 내 인생이 나중에 내가 뭐 했지?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이 잡초처럼 이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릴 것인지, 아니면 나를 가꾸고 성적을 통해 가꾸고 신앙을 통해 가꾸고 꿈을 통해 가꾸고 하나님을 통해 나를 가꿈을 통하여서 나중에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얼마나 많은 곡식을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갖고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에만 불 좀 꺼주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아세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아저씨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아저씨. 제가 올 여름에 제주도 갔다가 장흥으로 들어오는 배를 타고 왔어요. 거기 이순신 장군 그 전쟁 기념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만 이순신 장군의 이 십경이라고 해서 10가지의 이순신 장군의 삶의 요약을 그려놓았어요. 여기 있는 글을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어렸을 때 이순신 장군이 하는 말입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이게 이순신 장군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처럼 나처럼 내 삶을 가꾸지 않는 삶이면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에라 이미 망한 집안 그래 될 대로 살아보자 라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그리고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외갓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나쁘다고 그는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가꾸었습니다. 두 번째,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 교회 이 말을 들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의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하였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시대에 32이면 진짜 늙은 아저씨입니다. 그때 과거에 이미 과거에 시험 봐서 들어갈 만큼 머리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나 공부도 못해.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되는 거 그냥 포기하자. 라고 나를 가꾸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처럼 머리가 나빠도 계속 도전하고 가꾸어 나갈 때 그 사람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좋은 그 계급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이순신 장군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에 말단 수비 장교로 있었다. 여러분 나라의 변두리 변방에서 14년 동안 말단 수비 장교로 14년 동안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까마득합니다. 올라갈 일이. 나는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 대충 살자 라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잡초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가꾸는데 그는 게으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이순신 장군으로 만들었고요.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의
제독이 되었다. 이순신 장군의 말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가꾸고 나를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불평하는 사람, 나한테는 기회도 없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라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잡초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나를 가꾸고 준비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때가 되어줬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해서 이 땅에 영향력 있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쓰임받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조직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직의 쓴맛을 봐야 돼.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서 23번 이겼다. 이야, 박수 한번 해야지 않나요? 뭐라고요? 조직에 나라가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서 몇 번 이겼다고요? 23번 이겼다. 백전 백승 이순신 장군. 한국에서는 별로 안 알아줍니다. 드라마에서만 가끔 알아주지. 일본의 수군의 거의 대부분의 영웅들이 이순신 장군을 다 영웅으로 인정합니다. 일본에서는요, 이순신의 해군 전략이 대학교에서 강의될 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다 이겼는데 이순신 장군 때문에 임진왜란을 망해버린 거잖아. 윗사람의 지시라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상관들과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여러분, 세상이 썩었는데 다 나쁜 말 하는데 나라고 별 수 있나?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악하여져 간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그 문화와 분위기 가운데 나도 그냥 잡초처럼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위에 걸어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게 되어 줄 믿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하지 마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로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일을 향하여 가족이 함께 나가, 가족이 같이 전쟁을 통해서 싸우고 가족이 같이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비전을 향하여 같은 가족이 함께 일어서는 겁니다. G12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함께 비전을 향하여 아들과 자녀들과 같이 함께 비전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함께 꿈을 꾸고 비전 가운데 같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자신을 가꾸고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도 불만 갖지 말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빼앗긴 채 옥살이를 하였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지 마십시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 마침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만약 호남이 없었으면 곧바로 나라가 없어졌을 것이다. 나는 배가 12척이나 있고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유명한 말인지 아세요? 명랑대첩 들어보셨나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 일본군은 133척의 큰 배와 200척의 또 다른 배를 갖고 쳐들어왔습니다. 133대 플러스 200대 12와의 싸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게임이 되지 않는다, 일찌감치 포기하고 도망가자, 할렐루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직 나에게 12척의 배가 있다. 그날 전쟁하는 그날 한 척이 더 와서 13척이 싸웠습니다.
133 플러스 200대 13.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한군, 한국, 조선, 사상자 2명, 죽은 사람 2명, 배는 다 멀쩡합니다. 일본, 배 제가 알기로 35척 완파, 70몇 척 반파, 죽은 사람이 12,000명이나 넘습니다. 전 세계 해군의 전쟁사에서 길이 남는 전쟁의 역사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 여러분, 이 긍정적인 마인드, 이 믿음의 마인드가 그를 전쟁에 승리케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데요? 와, 나는 다윗이고 소년인데요? 골리앗 보세요. 게임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나의 대적은 너무나 커요. 거인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잡아먹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문제만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순신 장군,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가꾸세요. 그것을 세우세요. 그것을 향해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수많은 곡식을 추수하는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잡초처럼 이 땅에 쓸모없이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여기 말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음으로 나라를 살리겠다 결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잡초처럼 그냥 이름 없이, 열매 없이, 곡식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이 끝내버리겠습니까? 신태만 한탄하는 그러한 잡초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아직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아직 나에게 12척의 배가 있다고 했던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나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라고 도전하여 나아감으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잡초처럼 이름 없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스리는 수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리더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